창조주이시며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비밀적으로 숨겨진 순수를 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를 갈망하고 있는 저희 영혼에게 저희가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속성의 다른 면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보기 위해서 집중하지만은 어두움 위에는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왜 이렇습니까? 더 보고 싶은데, 더 알고 싶은데 왜 저희는 더 보지 못하고 더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알고자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저희가 아는 것처럼 어두움 그 안에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까?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무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어둠만 보고 있고 무지만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보고 있는 어두움 그 이상을 보고 싶고 저희가 알고 있는 무지 그 이상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왜 어두움 가운데 있으며 무지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저희 영혼의 눈이 저희의 나약함과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고 감추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까? 혹시 그도 아니면 저희가 태양을 볼 땐 눈이 너무 부시고 시어서 눈을 감아야만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도 너무나 강렬한 빛이라서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가진 무지는 어떻게 해야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무한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빛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 크고 높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를 가리고 있는 어둠과 벽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여, 저희는 저희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빛나는 광채로 인해서 다메섹의 회심전의 바울처럼 눈이 멀게 된 것입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넓은지 그 마치라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빛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백한지 하나님의 거룩의 티끌이라도 만져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식이 저희 이성에 비추인다면 얼마나 좋겠으며 주님의 순결한 인내가 저희 심정에도 보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두움과 거짓과 오류와 무지에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저희에게 주님의 진리를 주시어서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만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순수와 확실함의 광채가 하나님에게 있는지 모르긴 몰라도 주님이 가지신 것을 피조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일 것이며 피조물의 이해를 훨씬 능가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알 수 없다고 해도 알고 싶습니다. 볼 수 없다고 해도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 것이라면 진리의 말씀에 숨겨진 지혜의 말씀도 저희에게 빛을 주시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헤아릴 수 없는 신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른 면도 알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에게 성육신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노벨상 후보로도 올렸던
김응국이라는 분이 쓴 순교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6.25를 배경으로 합니다. 과연 누가 순교자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소설이 바로 이 순교자라는 소설입니다. 1950년 10월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정운 장교였던 장대령은 평양에서 공산당이 점령하고 있었을 당시에 희생당했던 12명의 순교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애국적인 관점에서 추모식을 크게 거행하고자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산 치하에서도 평양시민에게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고 또한 기독교의 정신적 승리가 무엇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학 교수 출신인 지식인이었던 이대회를 자신의 부하였던 이대회를 장대령이 평양으로 파견을 합니다. 이대회는 14명의 목사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명 가운데 12명의 목사가 순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은 순교했고 2명 신목사와 한목사라는 사람이 풀려났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위는 이 2명의 생존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순교자들이 최후의 모습은 어떤 신앙의 진실성을 고백하며 죽었는지를 확인하려고 찾아갔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대회의 친구 가운데 해병대 장교 박대위가 있었는데 그 순교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박 목사님이 그 박대위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대위는 자기 아버지를 평가하기를 자기 아버지는 너무나 독선적인 광신자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인간미가 전혀 없는 그런 병적인 광신도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는 의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박대위는 자기 아버지가 12명의 순교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평소에도 광신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박 목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진실을 알고 이 박대위는 크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박 목사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죽으면서 남겨진 그 전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광신자라고 평가하고 있었는데 순교가 당연하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공산당의 총뿌리 앞에서는 신앙을 부인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광신자가 같은 박 목사의 올곧은 신앙의 강동에서 따라든 그리고 목사가 되었던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박 목사가 이 처형장에서 신앙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서 충격을 받고 정신 이상자가 된 것이 바로 이 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자가 되어서 이상자가 되어서 헛소리를 하니까 공산당들이 사형을 하지 않고 이를 풀어줬습니다. 결국 이 젊은 한 목사는 폐인이 되었습니다. 이대위가 정운 장교였던 이대위가 이 정신 이상자인 한 목사를 찾아갔지만은 아무 이야기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헛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 생존자인 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신 목사님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도들에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이 평양의 그 수많은 신도들에게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대인은 찾아가서 신목사에게 물었지만은 끝내 신목사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기독교를 크게 찬양하고 교회를 크게 전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도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12명을 처형시켰던 공산당 정소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정소자의 입을 통해서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정수자는 12명의 목사를 사형을 시켰습니다. 사형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비굴하게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밝히게 됩니다. 이 정소자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에게도 배신자라는 이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 중에 단 신목사만은 죽이겠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앙에 감동받아서 이 사람은 살려주었다라는 것이 정소자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신목사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그 교인들은 돌팔매질을 하면서 비참하게 신목사는 홀로 외딴 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목사는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교자라는 소문. 그러면서 이 책은 과연 신목사가 순교자인가 아니면 배교했지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12명의 목사가 순교자인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진정한 순교자인가, 누가 참된 신앙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짓 그리스도인의 사례 13번째인데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이 소설 순교자 이야기처럼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재물에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 인격에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도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영생이라는 약속.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잘못된 고난, 잘못된 순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순교가 마치 유행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순교자로 이름이 남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자신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서 죽여달라고 하자 로마 장군은 우리에게 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서 죽여달라고 말하지 말고 너 스스로 그리스도이면 낭떠지로 떨어져 죽어라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밝혔습니다. 순교하고 고난을 받는다고 영생을 약속받는다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설 순교자에서처럼 자기가 살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순교자가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된 순교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여야 합니다. 마치 살아있지만은 목사직도 잃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신목사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경우가 참된 고난입니다.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쉽게 뒤로 물러나가서 타협하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우리가 육체의 게으름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힘든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힘든 상황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망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때 은혜를 받았으나 뒤로 물러나서 미끄러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음성으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 죽임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순교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을 쓴 매튜 미드라는 사람은 영국의 통일령이 시행된 이날을 잉글랜드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이날은 1662년 8월 24일입니다. 검은 바돌로매의 날이라고 불립니다. 원래 바돌로매의 날은 1572년 8월 24일부터 있었던 프랑스의 위그노의 대학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잉글랜드는 바로 1662년 8월 24일 날짜는 같습니다. 이것으로부터 1572년으로부터 90년 후인 1662년 이날을 국교도와 비국교도로 나누는 전환점이 된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추방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그저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를 둘로 구분하는 영적인 분수령이 된 날입니다. 이때 장로교 목사가 추방을 당했는데 1997명이 추방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서 잉글랜드에서는 장로교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장로교도가 아닌 쫓겨난 사람들도 있는데 존 버년, 리처드 백스터와 같은 회중파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독립파 사람인 존 오웬이나 토마스 구린 같은 사람은 교구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매튜 미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 이 책의 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잉글랜드에 결코 없었던 가장 큰 전환점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국교도 국교도가 되느냐, 국교도는 국가 소속 교회 목사가 되느냐,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받는 목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비국교도라고 합니다. 비국교도의 이런 행동은 기도 예식서를 사용하라는 것이나 국가에 속하여만 된다라는 몇 가지 때문에 그렇게 비국교도가 되기로 자처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청교도들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교회의 머리는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쫓김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잃었고 집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국교도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비국교도는 자신의 저항을 비복음과 대항해서 싸운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옳고 참된 신앙을 위해서 집을 잃었습니다. 교회를 잃었습니다. 교인을 잃었습니다. 산으로 들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으로 뉴잉글랜드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나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타협을 했을 것입니다. 명예를 택했을 것입니다. 부를 택했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적당히 타협을 했을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교인들을 위해서라는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국교도로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잉글랜드 교회에 이성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강단은 냉랭해지기 시작했고 성도들 사이엔 무관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신론의 시대가 도래했고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는 단지 흉내만 내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잉글랜드 교회는 기독교가 거의 소멸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은 교구마다 꺼져갔습니다. 열정과 거룩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르미스주의와 펠라기우스주의, 아리안주의와 소지니우스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열정과 거룩을 다 버린 이 교회는 이러한 세속주의의 물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상들은 다 외적으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 아니라 통합이 가능한 동일한 사상들을 이었습니다. 대추방령이 있던 그날 1662년 8월 24일 마지막 설교가 각 교회마다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일 설교 시에 교회 문을 열고 예배해야 할 만큼 수많은 교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당시 마지막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설교를 모아서 기억을 더듬어서 기록했던 그 설교를 각 교회별로 모아서 설교집을 남겼습니다. 그 설교집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묵상이라는 책으로 잘 알고 있는 에드먼드 칼럼이,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독서 모임에서 살펴보고 있는 토마스 왓슨, 토마스 브룩스 같은 사람들의 설교가 한 편씩 마지막 설교가 실려 있습니다. 에드먼드 칼럼이, 이 장로교 목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마지막 기도를 자신을 쫓아낸 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찾아 주시옵소서. 영국의 왕이신 찰스 우리 임금이 머리와 심령의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의 왕실과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정책과 담론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 구원받은 자처럼 행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하여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있는 은혜를 소멸치 말아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단지 입으로만 기독교인으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내적으로 깊이 경험하는 참된 신자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하늘에서 사는 것과 같이 저희가 땅을 떠나게 될 때 하늘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잘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지막 설교의 기도였습니다. 교인들은 들로 산으로 가서 몰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들키면 목사도 교인들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존 버년이고 리처드 백스터와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성경에서는 영광스러운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지킨다면 그 고난은 신실함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신념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에서 파산을 당했고 바울을 크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를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사랑이 없어도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으로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교황주의자들처럼
고난을 받음으로써 이들은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난을 받으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합니다. 자기 구원을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영지주의자도 그러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도 그들의 사상은 육체를 천시하고 정신적 사유와 관조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와 헬라 철학자들입니다. 특히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를 추구하면서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사상을 가르친 것이 플라톤의 철학입니다. 영지주의나 헬라 철학, 플라톤 철학도 육체와 물질적인 것은 죄악시하는 경향을 가졌습니다. 이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고는 오르페우스 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오르페우스는 헬라 철학, 헬레니즘의 주요한 기원을 주고 있는 것이 이 오르페우스 사상입니다. 오르페우스는 누구냐면 그리스 철학, 그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 오르페우스인데 이 오르페우스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에우리니케가 있는데 에우리니케, 이 아내가 어느 날 독사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오르페우스는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아내인 에우리디케를 만나고자 저승에까지 찾아갑니다. 거기서 저승의 왕 하데스를 만납니다. 음악가였던 오르페우스가 이 저승에서 하데스를 위해서 리라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때 하데스가, 저승의 왕 하데스가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의 아내를 다시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대신 하데스는 이 사람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여기서 나가는 동안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조건을 내겁니다. 하데스는 동굴을 빠져나가는 이 동안 동물의 울음소리, 온갖 이상한 소리를 내도록 해서 오르페우스의 호기심을 자극을 합니다. 그러다가 출구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자기 아내가 자기들을 뒤로 잘 따라오고 있는지 돌아보려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오르페우스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오르페우스는 이 지상에 와서 절망과 허무감 속에서 허무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 대한 흥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오르페우스가 부르는 이 허무의 노래에 심취해서 오르페우스를 계속해서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르페우스가 여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화가 나서 왜 나를 무시하지? 원한을 품습니다. 그래서 오르페우스를 갈갈이 찢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르페우스를 섬기는 이 종교가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 후 5세기까지 엄청난 긴 시간 동안 오르페우스 종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르페우스가 지옥에 가서 죽은 사람을 살려와 올 뻔했다라는 것을, 그런 것 때문에 섬기기 시작한 것이 시초입니다. 오르페우스를 믿는 종교는 천상에 살던 인간의 영혼은 범죄에서 이 땅에 축출당해서 육체로는 감옥 속에 살고 있다. 육체로는 감옥 속에서 감각의 노예로 살고 있다. 여기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육체의 감옥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상세계로 돌아가려면 육체와 감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고통의 육체의 감각 속에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오르페우스의 종교입니다. 이런 사상은 인도 종교 조로아스터교나 또한 마니교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세계관은 이원론적 사상입니다. 육체를, 물질을 죄악시하고 천시하는 겁니다. 영혼을 선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체를 괴롭힘으로써 정신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고행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물질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을 강하게 갈망합니다. 그래야 자유와 생명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이러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오르페우스 사상이 영향을 끼친 것이 헬레니즘입니다. 이런 헬레니즘 사상이 또한 영향을 끼쳤는 것이 기독교 사상에도 나타납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는 헬레니즘의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욕주의와 수도원 운동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단이었던 몬타누스도 이런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순수, 청결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는 알비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알비파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카타리파. 이 카타리파, 청결파, 순수파, 알비파, 이 카타리파도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진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물질을 죄악시했습니다. 육체를 죄악시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윤회설을 믿었습니다. 오르페우스 종교와 거의 유사한 것이 카타리파입니다. 그래서 이노첸조 3세가 1209년 알비 십자군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남부 지역에 이 랑그독, 카르카손, 알비, 투르주를 중심으로 있었던 이 카타리파를 없애기 위해서 알비 십자군을 조직해서 몇십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또 이런 카타리파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왈도파도 함께 살고 있었는데 왈도파도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리파 또는 알비파 십자군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라비린토스라는 소설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내에도 세상에 철학이 들어오면서 고행주의 사상이, 이원론적 사상이, 육체와 물질은 천하고 악하다, 이것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사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부유한 청년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 내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아, 그래, 이 말씀은 물질을 부정하라는 말씀이야 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 그래, 독신이 좋은 것이구나. 독신도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헬라 철학적 사상이 교회 내로 들어오면서 자의적 가난, 고난, 독신, 고행주의 이러한 전통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세상 철학으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다가 중세의 카타리파는 기독교를 완전한 자와 믿는 자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만이교에서도 그랬던 겁니다. 이것이 그대로 로마 카톨릭에서도 사제와 평신도로 구분하는 내지적 구분으로 또한 나타납니다. 완전한 자와 그저 믿는 자,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만이교뿐만 아니라 조로아스트교에서도 나타나는 이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평신도라고 불립니다. 사제와 평신도로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완전한 자와 믿는 자로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270년경 수도사 안토니우스 시작된 고행주의로부터 급격히 확산되어서 수도원 운동으로 퍼져나가서 중세교회에 형성된 것입니다. 이런 고행주의 사상으로 육체는 악하다, 영혼은 선하다라는 사상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사람들은 고난에 자기를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빨리 죽어야 된다. 이것이 좋은 신앙이다.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 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공로 사상을 가지고 잘한 행위를 칭찬받기 위해서 천국에서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지상의 것과 하늘의 것을 연결시켜서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 어떤 원인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론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도 차등을 두기 시작합니다. 상도 차등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도 차등을 두기 시작합니다. 회개도 차등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사람의 행위로 상급을 받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는 소용이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아니면 십자가 은혜 위에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덧붙여져서 상급이 주어진다는 신인 협력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사상입니다. 신인 협력론. 이것은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펠라기우스주의, 신인 협력론인 세메펠라기우스주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헛된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고난을 스스로 받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죽을지라도 명예가 남기 때문에, 이름이 남기 때문에, 또 이 가족을 돌봐주는 성인으로서 또 받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영혼이 잘 된다 할지라도 육체가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육체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배부르기 때문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받고 교회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당원인 가룟 유다도 자기 신념과 이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물질적 이득을 취하려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는 주장은 성경에 직접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름이 가롯, 이 폭력적인 유대인 정치 집단인 열심당에서 이 단어가 주장했다면서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롯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 시카리, 단도, 칼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암살 단원을 지칭하는 극렬 분자였다고 주장합니다. 유다라는 단어는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같았지만은 자기 이익과 신념을 위해서 그리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물질적 이득을 위해서, 자신이 받드는 이상을 위해서 수고와 고난을 마다하지 않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질적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을 옳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했던 사람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심지어 소크라테스는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주장하다가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순교자 유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소크라테스도 하나님을 주장했기 때문에 순교자 소크라테스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믿는 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스티누스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라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참된 신자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또는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고 고난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갓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자기 자신에게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존재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고난을 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일 고난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의 감성 구조가 심각한 혼란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좋아할 것입니다. 고난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처럼 고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한 말씀처럼 첫째,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당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정당한 고난. 둘째, 죗값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셋째,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정당한 고난은 선행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나 미움을 받아서 당하는 의로운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고난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명예로운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완성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당하는 거룩한 고난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죗값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살인, 도둑질, 사기,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해서 그 악행의 대가로 받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한 대가, 형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행이나 악행의 결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사회의 질서의 구조적 악으로 인한 우발적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선행을 한다고 할 때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런 고난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 속에도 악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환경의 어려움, 이 고난을 하나님을 멀리하는 계기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꺾어놓기 때문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죗값을 받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과 지혜가 그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목적, 선하신 의도가 이 고난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점점 빚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실제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진짜 교회를 오지 못하게 할 만큼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의 이익, 이름, 명예, 물질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을 멀리하되, 교회와 하나님은 멀리하되 물질과 평판은 가까이 합니다. 왜 우리가
무엇을 먹습니까? 왜 우리가 공부하고 왜 일을 하고 직장에 다닙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공부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버는 것입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받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놓은 죄값으로 인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놓고는 환경의 어려움을 핑계대면서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자가 천국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 불신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야? 너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일을 해도 상관은 없을 거야. 아무리 해도 유기된 자는 천국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결국 하나님의 백성만 어떻게 해도 천국에 갈 뿐이야. 그들은 예레미야 18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계획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각기 악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들은 자기만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열정까지도 꺼트려 버립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낼 수 없어. 복종해야 할 계명이 너무나 많잖아. 극복해야 할 유혹도 너무나 많고 감내해야 할 고난도 너무나 많아라고 속삭입니다. 너는 결국 그 무게에 눌려서 쓰러지고 말 거야. 실패자가 될 거야. 속임에 빠진 우리도 선악과 앞에서 서 있는 하와처럼 사탄의 그런 생각에 동의하기를 기뻐합니다. 금요 모임에 나오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묵상까지 하란 말이야. 지금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책까지 읽으라 하느냐 말이야. 금요 모임에 안 나와도 묵상을 안 해도 등록교인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런 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잖아. 그렇게 하라는 대로 다 하다가는 천국 가는 도중에 다 지쳐서 쓰러져 버리고 말 거야. 여기만 교회야? 옆에서 사탄은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거기다 불신앙은 우리가 실수를 조금만 저질러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가혹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엄한 주인처럼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도비야와 산발랏이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만들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싫어하게 만들고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벌을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되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정말로 천국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그 안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고난을 받고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움이 있다고요? 힘듦이 있다고요? 유혹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맞바꾸지 않습니다. 직장인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고 힘들다고요? 다시 묻습니다. 그것이 진짜 원인인가요? 직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직장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자세입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것, 그리고 자기 육신이 힘들어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열렬해집니다.
자기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믿음에는 뜨거운 불이 함께 있는 법입니다. 열정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들고 있었던 기름 없는 등잔과 같은 것이고 예후의 열심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예언과 같은 믿음입니다. 발람의 예언은 진실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진실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수님을 예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었습니다. 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을 받아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는 천국을 침노하라 라는 책을 쓸 정도였습니다. 침노를 당하나니 라는 말씀은 강제로 들어가다, 폭력을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한다면 자기 육체를 부정하고 고난을 받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것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작이 그 동작의 주체에게 다시 되돌려지는 것을 나타내는 중간태로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폭력적으로 스스로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천국이 힘차게 자기 스스로를 폭력적으로 뻗어나간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 천국은 무력은 사용하지 않지만 강력한 능력과 함께 어둠의 세력을 천국 스스로가 물리치고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도래한다라는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표준 세번역 번역도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천국이 점점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다가온다라고 역동적인 문장으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의 예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문맥에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천국은 항상 방해받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또는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이런 해석 방법을 취해서 천국은 맹렬히 공격을 당합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도 그래서 이 본문을 수동태로 보아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마태복음 본문이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는 말씀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실과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들은 고난을 세례 요한처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9절에서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를 당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들은 핍박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데도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신인 협력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열심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신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식들의 칼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망하는 것은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도 이러한 교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반응이 신자의 반응입니다.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신자라면 자신을 정밀하게 살펴서 내가 하나님 중심인지 자기 중심인지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받는 시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의 연약함, 죄성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죄성을 만나게 해주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는,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는 초로의 기회입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과 상황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 안에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죄성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기회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는데 상한 갈대라는 도구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깨어짐, 낮아짐을 거부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상한 갈대가 되어지고 깨어지고 낮아집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고 가벼운 것이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청교도들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대추방령 1664년 오마일령 멀리 나가지도 못하겠습니다. 1665년 이것을 통해서 생계의 위협을 받았고 비밀 금지령에 의해서 모임 자체가 차단되었습니다. 가장이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보기에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가장으로 보이는지 모를 것입니다. 더구나 기도는 사람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의 무책임함이 가족들에게는 비난의 손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국교도들은 가정을 돌보지 못한다는 깊은 죄의식에 시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탄의 다양한 유혹과 시험에 힘겨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원하는 것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목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원하는 것은 설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집도 주겠다. 사례비도 더 많이 주겠다. 교회도 주겠다. 교인도 더 많이 주겠다.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국가 소속만 되어라. 이것이 요구였습니다. 그럼 더 많은 교인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이 있다면 누구라도 당장에 그걸 하겠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등록교인이 한 명도 없는 자라도 교인을 주겠다고 하면
교회도 주겠더라면, 먹고 살 수 있는 사례비를 넉넉히 주겠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렸습니다. 단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도 선명한 신앙, 복음 교리는 고난 속에서 더더욱 빛이 나는 법입니다. 이게 왈도파의 표 아닙니까? 칼빈 후예들의 표 아닙니까? 어둠 속에 빛이 더욱 빛난다. 어둠 후에 빛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 아닙니까? 이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를 우리가 가졌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싫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시험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니까 싫어하지 말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함, 부족함, 싫어하지 말라.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1000명은 죽여도 번영은 10,000명을 죽인다는 총교도 토마스 후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받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도 고행주의자들처럼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원한 분이로 한 본질과 구별된 새 위격의 하나님, 저희는 고난이 싫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의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장차 있을 영광에 동참한다는 보증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가 이 땅에서는 저희 것이나 그 수치와 비난과 외로움과 고통은 하늘에서는 영광으로 변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또한 하늘에서는 저희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즐거워하고 스스로 고난을 찾아 나선다고 하는데 고난을 싫어하는 저희는 누구입니까? 저희는 누구에게 고난을 싫어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받는 괴로움은 무엇이고 저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고민과 생각이라면 저희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염려를 하되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절망을 하되 믿음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지 않습니다. 저희는 환경에 핑계를 대되 하나님부터 멀어지기는 할 뿐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자들입니까? 저희는 주를 섬기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저희 자신이 주입니까? 아니면 직장이 주입니까? 돈을 버는 것, 만mon이 저희의 주입니까? 저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까? 저희의 존재는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뜻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저희에게 합당한 것입니까? 만물을 주로 섬긴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상을 섬기는 자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그것을 위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대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천국에 합당한 자로 참되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시고 왕적 제사장직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